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감정 치유가 일어나고 나면 여러분이 이 의지는요, 하지 말라고 해도 고쳐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고치려고 하냐? 여기서부터 시작해. 예수를 믿으면서 의지부터 꺾으려고 그래. 예수를 믿으면서 술 마시지 말아야지, 게임하지 말아야지, 예수를 믿으면서 막 음란 사이트 보지 말아야지. 안 돼. 예수를 믿으면서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성내지지 말아야지.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감정을 치유하고 나면 의지는 자동 케이스예요. 여러분, 100% 바뀌지는 않지만 바뀌어지기 시작해. 하나 바뀌고 두 개 바뀌고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해. 우리가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적을 알기 전에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사이사이로 좀 끼세요. 지그재그로. 얼굴이 안 보여요. 우리 도성이 어디로 날랐어요? 아, 오늘 방심을 했더니 그 사이에. 좀 여러분이 좀 챙겨주세요. 제가 조금 오늘은 막 또 상담까지 하고 또 뛰어오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미처 전화를 못했더니 또 오늘 주여, 여러분이 좀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우리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내적 치유는 그 어떤 시간인가? 나를 아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나라는 존재를, 성경이 나라는 존재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나를 바라보는 그 평가에 의해서, 야, 너는 되게 떠드는 아이야, 너는 너무 산만한 아이야, 너는 되게 말이 많은 아이야, 너는 성질을 잘 내, 막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자아상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우리는 눈을 떠서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자라오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은 사람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전해녹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 지정이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도 지정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살게 되면은 우리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젠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를 재정립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속아서 살았어요. 여러분은 거짓말 속에서 여러분은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표현하는 거를 잘 못해요. 사람들 앞에 가면은요, 내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성적인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막 태어나고 그리고 막 자라는 아이들이, 여러분 내성적인 아이들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밝고 명랑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눈치 없이 행동했던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들이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정말 자기 표현을 잘하는 아이들이 되는지, 아니면 부모가 어떻게 그냥 욱박지르느냐에 따라서 자기 표현을 못하는 내성적인 아이가 되는지, 거기에서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늘 부정적이야. 근데 그것이 뱃속에서부터 이미 기질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그 분위기가 항상 긍정적이야. 그래, 이래서 그랬나 보다. 모든 생각을 다 좋게 생각해. 그냥 모든 해석을 너무 좋게 생각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긍정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면 다 좋게 생각을 해. 그러나 태어났는데 그냥 모든 것이, 바라보는 모든 게 다 부정적이야. 누구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은 그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사고가 다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도가 바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복이 많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이거 정말 축복이에요. 이거 어디서 배우겠어요, 솔직히. 할렐루야. 여러분 알아도 안 돼. 우리가 나가서 좋은 교육을 받아도 안 돼. 예수가 없으면 안 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려다가 입을 벌리려다가도 입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나게 해줘. 입을 쫙 벌려서 부정적인 말 하려고 하다가 주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입을 얼른 다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격은요 타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성적인 것은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내성적인 성격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부모님이 어떤 모습을 보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부모님이요 활달하지 않는 부모님들은요 내성적인 부모님들은요 이렇게 길을 가는데도 사람들한테 인사 안 해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는 그래요. 근데 외국에서는요 그냥 지나가도 아침 되면 굿모닝 모르는 사람도 굿모닝 막 그래요. 그런 성격은 누구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막 길을 가다가도 우리 아파트에서도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 아세요? 한국 분들의 반응은 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아는 척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미국에 딱 가잖아요. 그럼 막 굿모닝 그러면 거기다 굿모닝 아주 그냥 이게 너무 찰짝 맞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면. 그러나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내 인생도 힘든데 왜 나를 안 척하라는 거야. 귀찮게 말 걸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문화의 모습이요 이것은 사단의 문화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내성적인 거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게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자유를 정말 멋지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나의 기준을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인간은 나의 기준을 말씀에서 잡아야 돼요. 인간은 누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속게 돼. 여러분이 평생 속아서 인생 평생 속아서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벌벌 떨어 말도 못해.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는 게 저들의 계획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입의 권세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말 조심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해요. 말 조심해. 말대로 돼. 그런 말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되었지만 우리 안에 그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궁창이 갈라져라 갈라졌어요. 모든 것들을 다 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입술의 권세가 굉장히 강력해요. 여러분이 계속 이 꽃을 보고 시들어져라 잎 삐뚤어져라 잎 이상해져라 진짜 이상해져. 안 믿어지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돼요. 그것을 KBS 방송국에서 여러분 그것을 한번 해본 그것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이 꽃한테 하잖아요. 그러면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는데요 모양이 삐뚤어지고 안 예쁘고요 똑같은 환경에다 놔둬요. 햇볕도 있고 물도 주고 똑같은 환경인데 안 돼요. 왜냐면 우리의 입술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성경은 말해요. 네 입에는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다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는 엄청난 축복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저주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들, 속썩이는 남편들에게
야, 당신 하는 거 네가 잘 되면 장을 짓는다. 그 남편 계속 망해. 저 말대로 돼. 주여,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맨날 하는 사업마다 망합니까?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해. 네가 원했던 거잖아. 네 입에서 맨날 그 말 했잖아. 내가 당신 사업 시작했어? 그거 3일을 가나 보자. 내가 네 기도대로 해줬어.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하셨대요. 그것을 간증하신 분의 제가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어내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날벼락 맞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말들을 지어내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상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말에 묶여버려요. 어저께 우리 애녹 전도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성교사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그 얘기 속으로 생각했어요. 성교사님, 저를 만났으면 내적 치유를 해가지고 입을 바꿔버렸을 텐데. 여러분, 내적 치유가 안 되면 우리가 입으로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적 치유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에서 사역자가 되든 사역자가 되지 않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자들이 돼요. 아멘. 여러분, 옆집 아줌마랑 얘기하면서도 그 사람을 치료할 수가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치료한다면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이 바뀐다면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멘. 하고 싶으신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저 다 봤어요. 여러분, 진짜 이 내적 치유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밭에 들어가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옥토밭만 열매가 있어요. 그 밭을 정리하는 작업이 내적 치유인 거예요. 왜 밭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밭을 인간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음을 만져주는 교회가 몇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준 교회가 있었나요? 그동안 교회를 다녔을 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한 명도 없네.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만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마음이 지금 하나님한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겠냐고요. 여러분, 인간은요, 로마서에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나와 있어요. 왜? 사단이 중간에서 이간질을 해버렸어요. 사단이요, 중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요, 원망스러워요. 자기가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자기가 선택해서 놓고 결혼해놓고 하나님, 저 인간을 왜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니, 그럼 네가 결혼식장 들어가지 않았으면 되잖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도 자기가 불사하고 결혼해놓고 그 끝에 그 뿌리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왜 그 인간을 왜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사업을 해놓고도 지 멋대로 사업을 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사업하고 자기 방법대로 그냥 술수 다 써가면서 사업해놓고 나서 그 사업 딱 망하고 나면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뭘 열심히 살았어? 말씀도 모르면서.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말씀에서 엇나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 때 응답이 오는 것이지, 삶은 개판으로 살면서 몸 안에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앉아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믿음이 있는 척은 박사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얼마나 미소도 스마일 미소, 이런 미소가 집에 가서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는 안 돼. 집에 가서는 눈이 끄트머리에 붙어. 이게 교회에서만 돼.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이 집에 있는 이불 보따리를 싸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여보,
목사님한테 여보, 나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그런 교회에서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그 목사님하고 살고 싶어요. 이러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하고 분명히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밖에서 10년, 20년, 30년, 50년을 다녀도 인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아세요? 그럼 답을 못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영과 혼과 몸,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인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이 영이 내 안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면 여기가 영이고 여기가 혼이고 여기가 육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정돼 보이잖아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영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영을 통해서 이 혼이 영의 그 계시를 통해서 이 혼의 지정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생각하고 감정하고 의지로 나타내는 게 육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영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일어나야 될 이 영,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혼이 바로 인간에게 주시는 자유의지예요.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인간 스스로 감정을 가지고 의지로 결단하는 것.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텐데. 자유의지가 없으면 뭐예요? 로봇 삐리리리리 삐리리리리, 이거 로봇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의 그 사람에 대해서 알잖아요.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감정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지. 그리고 나서 의지를 결정해야 되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었는데 다 로봇으로 만들어놔. 그럼 그게 무슨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종이야. 로봇, AI들 만들어봤자 감정의 교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대화하고, 이렇게. 여러분, 자식을 왜 낳냐고요. 자식을 교류하고 싶어서 낳잖아요. 그런데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창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쓸데없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냥 막 따져. 아무것도 모르니까 따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은 또 인간 세상과 이 세상과의 교류가, 몸이 없으면 투명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몸이 있는 이 영혼육,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있을 때 우리의 혼은 너무 자유롭고 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는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 너무 행복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우리의 몸도 너무 평안해요. 잠도 잘 자, 평안해서.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악과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깨닫는 것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을 인간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혼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혼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혼이요, 혼란이 와버렸어요. 인간의 지정의회가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왜?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혼은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혼은요, 영이 없으면요, 혼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영이 없는 인간들,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과의 영이 단절돼 버리는 그 사람들은요, 혼란이 오는데, 이 혼란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그 자리에 누가 치고 들어왔느냐? 바로 악한 영이 치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이제는 인간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인간은요, 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젠 육으로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으로, 오감으로 배워요. 보는 것으로 보고, 듣는 거, 그리고 내가 만져보고, 여러분, 이런 오감으로 인간은 이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어떤 속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인 거, 우리의 감정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보는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뒤집혀버린 거예요. 무엇이 돼야 되는데 영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 삼각형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안정감이 있으십니까?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안정감이 없어. 늘 불안해, 늘 무서워, 늘 두려워. 여러분, 미래가 늘 걱정스러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버티고 사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고 잠을 겨우 그냥 수면제를 먹어가면서 자고,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반응해요? 육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혼은 혼미하고 혼란스럽고, 영은 아예 그냥 없어. 악한 영으로 이제 지배돼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그리고 몸은 죄로 이제는 가득해. 왜? 보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은 보는 것으로 나가면 남의 것들을 탐내기 시작하고, 와, 저 여자 예쁘네, 야, 저 남자 멋지네, 이러면서 이 보는 육적인 쾌락으로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몸은 뭐로 가득하느냐? 죄로 가득.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는 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럼 뭐가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제는 질병으로,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떨어져요? 죽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인간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영원한 지옥의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 세상은 십자가를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거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살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제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다시 이제는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교류는 여기에서 교류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100% 하나님하고 교류였다면 여기에서는 이제는 응애하고 갓난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갓난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갓난아이예요. 그래서 갓난아이는 부모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 막 처음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졸음이 와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세상 그 박사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책을 한두 번 읽으면 다 이해를 하겠지만 이 성경은 자기가 10번을 더 읽었는데도 성경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반드시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깨닫게 하는 뭐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계속해서 키워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 와 여기 이런 말씀.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밭을 캐면 캘수록 그 안에서 뭐를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해요.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지 않으면 지금 성령을 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힘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이 악한 영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혼은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나의 혼적인 부분에서 나의 생각에 바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나의 혼, 지적인 것에서는 이제는 바른 생각을 하게 돼요.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는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 예수를 안 믿는 거는 죄거든요. 가장 큰 죄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는 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른 생각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 밤 우리가 말씀 양육이 있지만 여러분 이게 말씀 양육 왜 40일을 제가 딱 정했냐면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그냥 들쑥날쑥 해버려. 들쑥날쑥. 그러니까 이가 빠진 것 같이 말씀을 쫙 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나온 날은 안 나온 날은 빠져 있어. 그리고 들었다 안 들었다 해버리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꾸준하게 40일 말씀 양육을 딱 정해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을 딱 정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의 7대 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복음의 7대 연합에 대해서 쫙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을 수가 있는데 들쑥날쑥 해버리면은 어느 날 못 들은 것은 지킬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생각을 회복시킨다라는 거. 여러분이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밤 우리가 모든 지정의를 우리가 죽여야 된다. 그 얘기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내 생각이 얼마나 죄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 로마서 7장 7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죄를 짓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그것을 이제는 스탑하고 그 죄를 정지하고 이제는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그런 거 없이 맹목적으로 와가지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손바닥 찌릿찌릿 막 눈물 펑펑, 아무 소용없어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저도요,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 쓸데없더라고요. 막상 제가 제 인생에서 그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매달려서 눈물 뿌려서 통과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때 통과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 매달려서 울고 콧물 눈물 막 방언 터지고, 여러분 방언 터졌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방언이 터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이 밤에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이 예배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안 싸워. 그러면 그 사람의 고난은 끝이 없어요.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술의 권세 한번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고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잘 싸우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감정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와가지고 막 자기 애에 빠져가지고 눈물 콧물 막 찬양하면서도 엄청 은혜 받고 여기서 막 예배 드리다가 밖에 딱 나가서 개 박살 날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가서 내가 개 박살 당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를 개 박살시키는 게 오늘 우리의 이 밤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악한 사단을 개 박살 내는 게 누군가를 잡아가지고 그냥 그 말로 이겨버리는 게 개 박살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서 그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미움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들, 사단이 좋아하는 모든 모습이 깨지고 성령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절제와 인내함으로 여러분 기다려주고 여러분 감싸주고 포용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바꿔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세상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 예배의 시간은 여러분 그 강력한 힘을 키우는 시간.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이 율법이 우리가 지금 죄인된 모습인지 아닌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시편 19편도 읽어보겠어요. 시편 19편. 시편 19편 우리 7절 8절 7절 8절 우리 함께 7절 8절 우리 합독하겠어요. 17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19편이죠. 19편 7절 8절 여기고.
7절,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대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돼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이 말씀으로 소생이 돼야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바른 생각이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왔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곳이 여러분에게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바른 생각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감정적인 상처의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 바른 생각이 회복이 돼야 되고, 이사야서 60장의 말씀, 우리 이사야 60장 1절 말씀, 61장이에요. 6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쳐주신대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갇혀있는 마음, 묶여있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된 변화가 반드시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감정이 치유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의 치유가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내적 치유 좀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요 전 정신과 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 내적 치유를 하자 그러면은 마치 정신과에 간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목사님 저는 신경 안 써줘도 돼요.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냥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예수를 믿는데 좋았다가 싫었다가 슬펐다가 웃었다가 막 이게 죽을 듯해. 여러분, 내적 치유를 하고 나면요 이 감정의 기복이 없어져요. 평안해져요. 그리고 저 사람이 막 화가 나서 난리를 쳐도 내 안에는 호수같이 잔잔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은 손해볼 일이 아니거든요. 해준다 그러면 얼른 뛰어와서 받아야지. 다른데 상담 치료 한번 받아보세요. 치료도 안 되는데 1시간에 막 10만 원씩 20만 원씩 부르는 게 값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내적 치유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감정에 이제 요동함이 없어요. 감정은 왜 중요하냐? 이 감정은 어떻게 보면 이 정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적 치유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해보지 않고 여러분한테 이런 말 못해요. 저는요, 제가 어디를 가서 치료를 받아봐도 여기가 진짜 치료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소개를 받아서 가지만 제 몸이 바뀌어야만이 제가 누구에게 말해요. 왜냐면 제가 해보지도 않고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고요. 제 이름이 걸려있는 건데, 그죠?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일찍이 신학교도 졸업하고 그리고 사모가 되어서 여러분 정말 밑바닥까지 치는 시간들, 거의 제 기억에는 한 30년 정도를 헤매고 다녔었어요. 왜? 내 안에 내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내적 치료를 하고 난 다음부터 저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늘 사람들을 피하고 두려웠고 늘 내성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 이제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상처받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막 피했어요. 저 사람이 좀 세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막 거리를 막 둬요. 그리고 저 사람은 좀 순하다 그러면 이제 막 붙어요. 저 사람이 말이 너무 세면 제가 상처를 받으니까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100m 정도 뛰어버려요. 그리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좀 가까이 있어도 제가 상처를 안 받으니까 좀 가까이 두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다 보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다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면 성도들이 다 꼴도 보기 싫으면 어떻게 사모가 돼가지고 사모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던 이유가, 제가 만약에 일반 평신도였다면 저는 이 교회 저 교회 막 떠돌아다녔을 거예요. 둥둥 떠가지고 야 거기만 교회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했어. 그럼 나는 여기 안 다니면 돼. 이러면서 또 다른 데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모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를 갈 수도 없어. 이건 죽으나 사나 여기서 뭐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바뀌게 된 거여서 여러분, 그 저의 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였느냐? 내적 치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딸 메리도 내적 치유로 확,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확 어떻게 돼요? 자유해져요. 할렐루야. 이제는요, 제가 오늘도 이제 어떤 자매하고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하고 내적 치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뭐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 아주 똥배짱이야, 똥배짱. 근데 그 자매하고도 얘기를 할 때 그 자매가 자기는 지금 너무 이제 사람들 친구들하고 있어서 좀 이렇게 무뎌졌다고 할까? 별로 이전 같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건 무뎌진 거지 치유가 된 게 아니다. 치유가 되면은요,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와, 저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까. 여러분, 의사가, 명의는 정말 유명한 의사들은 사람을 딱 보면 어디가 아프구나,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그걸 딱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똑같아요. 저도 딱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고 뭐가 막혀 있구나 이러면서 저는요 굉장히 예민해요.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조차도 저는 안 놓쳐. 제 머릿속으로 다 들어와. 신기해. 이거는 제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고 싶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데 뒤에서 하는 얘기도 다 들리고 다 들어와. 그러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아니라 야, 저 속에 저게 들어있네. 저걸 빼줘버려야 되겠구나. 그럼 저 사람은 더 아름다워지겠지? 더 자유해지겠지?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만나면요, 온통 저는 이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아요. 사람들이 두려울까요? 아니에요. 너무 편해요. 그리고 제가 매일 밤 이런 예배의 시간들이 저한테는 여러분에게도 굉장한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겠냐고요. 매일 밤 만나니까 여러분의 연약한 것들을 더 잘 보게 되고, 부모님이 자녀의 연약한 부분을 제일 잘하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을 매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뽑아줘야 되겠다. 그 다음 이 사람이 더 행복할 텐데, 더 행복하게 살 텐데, 더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텐데, 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나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제 안에는 그냥 막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 이제는 없어요. 저는 상처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내적 치유를 통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적 치유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흠없이 여러분을 만들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는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온유한 자, 하나님은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저는 그 하나님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신기하게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항상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딱 줘서 상담할 때 그분에게 그 얘기를 하면 그분이 펑펑 울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 아지랭이 같이 확실을 하지 않지만 그 생각을 아지랭이 같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이 아지랭이 같은 이 작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군요,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감정의 치유는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감정 치유예요. 그래서 제가 막 처음 오시는 분들은 내적 치유하지 않아요. 왜? 말씀이 어느 정도 스며 들어가야만이 오픈을 하지. 저 생짜배기 저를 보고 누가 마음의 문을 열겠어요? 사람도 친해지고 나서 마음의 문을 여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알아야만이 그걸 오픈하고 마음껏 뿜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들을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감정대로 살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내지 말라고 그랬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히 머리에다가는 성내지 말라, 참자. 근데 제 감정은 어때요? 이미 입이 벌려서 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우린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잘 여러분 보세요. 감정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감정으로 입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의를 여러분이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바른 생각으로 여러분의 지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의 생각, 사고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바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감정 치유가 일어나고 나면 여러분이 이 의지는요, 하지 말라고 해도 고쳐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고치려고 하냐? 여기서부터 시작해. 예수를 믿으면서 의지부터 꺾으려고 그래. 예수를 믿으면서 술 마시지 말아야지. 예수를 보면서 게임하지 말아야지. 예수를 믿으면서 막 음란 사이트 보지 말아야지. 안 돼. 예수를 믿으면서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성내지 말아야지.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감정을 치유하고 나면 의지는 자동 케이스예요. 아멘. 의지는 바로 여러분 100% 바뀌지는 않지만 바뀌어지기 시작해. 하나 바뀌고 두 개 바뀌고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이제는 이 감정이 회복이 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제가 내적 치유에서 가장 저한테 좋았던 거가, 제가 딱 그 용서하는 작업과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고 딱 나는데 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더라고요. 아니, 신기하게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강물같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죄에 저는요 굉장히 메마른 사람이었어요. 감정이. 그런데 내적 치유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이 좋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 좋았어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써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무 기도를 깊이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보낼까 봐. 지금도 힘든데 하나님이 친해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기 싫은 것만 골라서 시키는 건 제가 다 알거든요.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하기 싫은 것만 시키잖아. 하나님 저한테도 제가 하기 싫은 거 그냥 뭐 용서하라고 그러고 네가 희생하라 그러고 네가 더 많이 수고하라. 그냥 하나님한테 가면은 더 시키니까 제가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적 치료를 딱 하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딱 그 용서하는 작업을 딱 하고 나는데 여기 부분이요, 그 따뜻한 거가 여기서부터 쭉 온몸으로 퍼져가는데 제 냉랭하고 마치 그 시베리아 벌판에 그 꽉 얼어버린 그 빙산이 그냥 샥 하면서 여기서부터 쫙 녹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와,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성경을 바라봐도 다 사랑이에요. 이거를 펴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그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렸는데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해되지 않았던 그 모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아이들, 그냥 막 태어난 아이들까지 모두를 다 죽이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결국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그동안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잘못하면 맨날 야단치는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뭐만 좀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일어나 보다, 어딜 간데 엎어져가지고 코가 깨지면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또 해가지고 코가 깨졌으니까 이러면서 그 모든 인생이 그냥 어디가 조금 아파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 질병이 왔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또 뭡니까? 왜 내 자식이 이렇게 돼? 이건 내가 또 무슨 잘못을 해서 모든 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니까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악한 사단이 만든 것. 여러분 이제는 그 꽉 얼어붙은 그 여러분의 심장이 이제는 그 사랑으로 녹아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내적 치유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도 동의를 하세요. 여러분도 동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분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물가의 여인에게 여러분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사랑을 말씀,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신 분이 예수님. 우리는 마음을 터치해줘야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마음이 막혀있으면 안 들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열심히 이 내적 치유 이 시간을 참석하셔서 여러분이 꼭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오늘 여러분 이렇게 혼은 이제는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가 되는 거고, 여러분 이제는 의로운 삶은 이제는 여러분이 바른 생활을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여기를 두 개를 하고 나면 여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매일 하다 보면은요, 그냥 우리 집에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전대를 몰고 가. 그럼 집에 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막 가는데 옛날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이젠 여러분이 회복이 되었으면 이젠 여러분이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그 죄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딱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길이 아니지? 다시 이 길로 가야지?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그 길이 쫙 나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워요. TV 재미없어요. 세상 친구 만나는 거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만나는 거는 괜찮지만 그냥 같이 니나노 놀러 다니는 거 너무 머리 아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만나고 나면 여러분 막 지쳐버리잖아. 믿음 없는 사람들 한번 만나고 와보세요. 얼마나 지쳐버리는지. 짜증나니까 이제 집에 와가지고 난리를 쳐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의는 이제는 바른 습관을 하려고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끊어버릴 것들은 철저하게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한테 딱 집어넣어버리면 딱 몸을 움직이려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습관적으로 가던 몸이 이제는 안 되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가기가 쉬워. 이미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가기가 쉬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인간은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길게 나누긴 했지만 여러분은 성경적인 인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자신을 사단이 속여왔고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감정대로 살았던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은 우리 인생에 없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그리고 내적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오늘도 한 분이 저한테 내적 치유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또 내적 치유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어쨌든 학교하면서 또 교회하면서 지금 굉장히 저의 사역도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랑 이렇게 같이 붙어 있을 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사모하고 막 해주세요, 목사님 해주세요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세요, 꼭 제가 들어오세요 이래야 돼요 지금. 할렐루야. 취하는 자,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아멘.